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선택의 연속이지요. 작게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을 합니다. 크게는 자신의 장래 희망을 위해 또 대학과 전공 과목을 선택하고 또 직장도 선택하긴 하죠. 하지만 작은 선택일지라도요, 이 모든 선택을 앞두고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자신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선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께서는 언제 무엇을 누구와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을 쓴 시인은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길을 선택하여 걷는 사람의 결과는요,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힘써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샘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쉽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쉽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걸어가기 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시인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롭고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을 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통치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참된 구원과 생명과 행복을 이루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이루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임을 굳건히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목적과 방식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죠. 또한 말씀이 주는 기쁨 때문에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새롭게 깨달은 그 원리를 즐겁게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목적과 방식을 발견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탄과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법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말씀이 주는 맛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상의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길을 걷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풍부한 자원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말씀의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은요, 형통한 삶을 사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뜻은요, 즉 좋은 일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의 끝은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에게는 분명하게 지금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마지막에 참된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길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들의 헌신된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요,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되고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가장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통의 연속이고 마치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끝까지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것보다도 큰 복은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을 소망하길 원하십니까?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전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남서은혜교회 우리 팀장 집사님께서는요, 저에게 매일매일 그 말씀의 묵상을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왜 보내주시는 걸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 봉사하러 왜 이 멀리까지 오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그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인은요, 사람이 선택하는 길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없는 또 악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 대신 자신의 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혜이고, 그들의 관심은 바로 자신의 욕망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꾀와 욕망을 따르는 잘못된 선택이 계속되다 보면요, 점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택하는데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 되고,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악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명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부질없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뭐라고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악한 길은요, 그 길이 넓고 또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현재의 삶은요,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같이 보이지만요, 그 길의 끝은요, 하나님의 심판, 즉 영원한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의 길은요,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좁고 또 힘겹고 불편한 길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그 삶의 끝은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악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누리는 행복보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실천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 끝에 이 길 모든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